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일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너희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 도움을 얻은 자 중풍병 걸린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할 부분이 없겠다 싶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은 평소에 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래도 익히 들었던 것들을 또 들을 만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도 지난주에 대충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조금 간략하게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 그랬죠? 어떤 동네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뜻이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네, 위로의 집입니다. 가버나움, 위로를 얻는 곳, 위로의 마을, 위로의 집이라는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신 적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하다 보니까 무엇 해야 되느냐? 고침받고 싶으면은 줄을 서야 했고 순서표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얼마큼 컸을까?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빽빽하게 들어가 봐야 20명도 못 들어갈 만큼 작은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잘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또는 4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메어서 보자기가 됐든 또는 단가가 됐든 들것에 실어서 그 사람을 못 했느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만날 수가 없겠더라. 만나려면 한참 기다리겠더라. 우리는 무엇한데? 급한데.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여 뭘 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어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와 같은 가옥 구조가 아니어서 지붕을 무엇할 수 있다고요? 뜯어낼 수 있다고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중풍병자를 먼저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은 누구였냐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해서 오늘날로 하자면은 중풍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풍을 맞았다고 하는데 뇌경색, 뇌출혈해서 이제 말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야 가자, 뭐라고 했을까요? 좋아, 가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됐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좋아 가자 했어요.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줄이 못해서 쫙 서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몸도 한 짐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이 줄을 다 기다리고 생각하니 뭐가 생기겠죠? 불편함과 불만이 생기겠죠. 야 가자 했겠죠. 친구들이 야 아니요 뭐 해보자 할 때까지 해야지. 지모나 지모 뜯으려고 하니까는 이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납작하라고, 그만하라고, 됐다고, 여기까지만 하고 너네들 마음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했겠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야 얘가 싫다는데, 얘가 됐다는데 그만 허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는 이 4사람의 믿음도 있지만 누구의 믿음도, 이 병 걸린 사람의 믿음과 갈망도 이 그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과 이 병 걸린 사람을 데려온 사람 모두의 믿음이 하나였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못 하셨다는 것이냐?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못 하셨다, 보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나 진짜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또는 내 마음으로는 누가 한번 나한테 와서 야 교회 가자 했으면 좋겠는데, 또 누가 한번 나한테 와서 야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 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말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보시고 구원을 주실 줄 누가 압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도가 필요하다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셔요? 누군가에게 불만을 하신 적은 있겠죠. 누군가를 험담하신 적은 있겠죠. 누구 때문에 하신 적은 있겠죠. 전 요즘에 누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 있습니다. 제 주된 누구 때문에의 그 주된 주인공은 거의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누구 때문에. 아니, 제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뭐였냐면은, 여러분 다 익산 시민들이시니까 다이롬을 쓰시죠. 다이롬 카드. 쓰시는데, 어저께 교회 걸 충전하는데요. 70만 원이 최대 충전 한도거든요. 70만 원 충전하고 딱 봤더니, 얼마가 들어오는 거냐? 84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평소에는 77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10%를 내줘가지고. 근데 익산시에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고 20%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저께 새벽에 이제 충전을 다 해놔서 내가 오늘 쓰니까는 딱 했는데 누워서 이제 딱 했는데 83만 원. 제가 어떻게 했기에 자리에서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더 받을 수 있나? 몸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한테 뭐라 하냐면은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여보 이렇게 했는데 이 집에서 지금 13만 원 더 들어왔다? 10만 원 더 들어왔더니 짱스럽거든요. 다시 누우면서 야, 주님 만났을 때도 이렇게 후끈거리지 않고 땀도 안 나는데
돈 7만 원 더 들었다니까 이렇게 놀래가지고 하고 있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아무튼 이 지역적인 사람이 너무 웃겼네. 근데 그전에는 쓸 때마다 포인트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누구 때문에? 제가 누구 때문인지 그 사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누구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보면은 누구 때문에. 우리는 참 나 때문에라고 말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래요, 여러분? 사실은 나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렇다고 타인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이유는 나의 허물과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어.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에 하나의 골칫덩어리는 사실 나이기도 해.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기보다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여 소자여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이제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것의 핵심적인 본질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무엇에 걸려서 왔는데 중풍병은 육체의 질병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에 대한 해결이 아닌 무엇에 대한 것을 주셨느냐? 이 사람아, 너희의 무엇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또한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모형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무엇을 고치시기 이전에, 질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무엇에 대한 해결받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에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못하게 되느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해요. 너의 죄의 사함을 못했다?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죠. 성경을 손으로 못하는 사람들이냐? 받아 필사하고 옮기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해요. 그럼 서기관들은 글씨도 잘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잠깐만. 뭐 아닌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닌가? 천지가 빠졌네. 라고 해서 천지도 못할 수 있었냐? 고친 부분을, 생략되어진 부분을 고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못한 사람들이냐?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특출나게 못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대요? 이 가버나움 동네 예수님 따라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요? 예수의 말씀 들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고 못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르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트집 잡으려고 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계속 여러분 뭐 하나만 잘못하는가? 너 그 말 잘못한 거야? 너 뭐 잘못한 거야? 그런 사람 만약에 여러분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으셔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맨날 졸졸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신 적인데 나 따라오지만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그런 일들을 하셔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으로만 뭐라고? 죄를 사해 준다고? 아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있는데 감히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 죄를 이 사람이 지금 사해 준다고 말하는 거야? 이건 뭐지? 신성? 모독이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 하고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못 아시고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이것을 너의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여러분?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편안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당신의 병을 지금 고쳐주겠습니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사함 받는다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 이것이 죄로 인하여 생겨나면 이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누우세요. 하나님 이 죄병을 지금 여기서 깨끗하게 고쳐 주셔서 하나님과 제가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첫째가 쉽죠. 왜요? 뭐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 너희들 말 잘한다. 이게 신성모독이야. 죄 사함 받는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은 질병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고? 질병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못할 수 있는 것이고, 하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사람이 감히 이 일을 해?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뭐가 더 크다고 여겨지는 거구나.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못하다고, 중요하다고, 크다고 여기는 것이구나. 질병 고치는 것은 멋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구나. 지금 그거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할 권세도 있다.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누가? 인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인자는 이제 한자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라고 하셔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굳이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신자가 또는 성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인자라고 하셔요.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걸 다 그냥 차치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표시이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조금 더 저는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하시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시오? 강생하시오? 우리와 같은 무엇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자식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누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무엇이 되었어?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너와 내가 이제는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자인데 내가 누구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인자로서만 살지 않고 우리 인자가 누구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가 못하시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너희들의 사람으로서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온 인자가 못할 것,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뭐라 하셔요? 중풍병 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하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서는 뭘 하셔요?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하늘의 사람이었던, 하늘의 아들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건 너희들을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어. 근데 그것이 뭘 통하여만 되는 거야? 죄를 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무엇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 있는 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그래.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속으로는 겉으로는 뭘 하면서 이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야. 병을 고치는 것은 못한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비교적 못한 일이고,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보낸 어떤 사람들 정도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죄를 사한 일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일이냐? 하나님께만 국한된 일이야 라고 겉으로 말하지만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이것도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뭘 하면서, 말로는 죄를 사는 것이 가장 못한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죄를 사는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은 뭘 통해서만이 되는 것이냐? 뭘 통해서만 돼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은 뭘 통해서만 돼요? 제사예요. 제사. 그리고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죄를 아직 짓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 율법을 어겼을 때는 뭘 하는 것이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요. 죽임을 당한다거나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뭘 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로부터 못하겠냐? 피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과 이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며, 그것조차도 완벽하다 할 수 없어서 항상 무엇으로서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낱 누가, 한 청년이, 목수였을 뿐인 한 청년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율법의 열심과 또한 자기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그 율법의 모든 삶이 순식간에 무엇돼 버리는 거잖아요. 부정당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야, 그거 신성모독이네. 어떻게 네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줄 알아? 근데 그걸 한 번에 그렇게 해? 그냥 무엇이나 해줘. 병이나 고쳐줘 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고쳐봐라. 말할 때 이게 그들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은 없어서 누구에게 말하냐?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이양시켜요. 하나님께 이양시키고 하나님께 고난에 돌려놓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오면은 뭐라고 말해주느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너의 삶이 이렇고 뭐가 이렇게 하니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라. 이거밖에 못 해줘요.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나오면 무엇밖에 못해주냐? 네가 지금 질병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모든 질병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죄예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들의 삶에 질병을 가져오고 우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믿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맨 처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죄를 범하였을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께 뭐래라? 제사를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병 걸린 사람이 왔을 때에 그들을 고쳐줄, 죄를 사해줄 것도 없고 그의 질병을 고쳐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 뭐만 하느냐? 속으로 신속모독하고 있네 라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 걸린 사람, 마비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면서, 도움을 줄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만 하는 사람, 판단만 하며 입만 벌리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갖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메어서 지붕을 뜯어 내려주지는 못할 망정. 무엇하는 사람? 아무런 도움도 줄 능력도 없으면서 못하는 사람. 판단만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오늘 이 중풍병 걸린 자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풍병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 서기관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아무런 도움 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도 누구 곁에는 졸졸 떠나다니면서 예수님 곁에는, 또는 교회 그늘 밑에는, 또는 자신의 직분의 허울 밑에는 숨어서 무엇만 하는 사람? 판단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아파요. 교회는 무엇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대개는 마비된 사람들이 옵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또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는 정신과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나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다 나도 슬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때로는 육체에 고장난 사람들도 오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옵니다. 근데 도움 필요해서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고, 누구들만 수두룩 빽빽하느냐? 판단하는 사람들만 수두룩 빽빽해요. 그럼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무엇만 받게 되느냐? 상처만 받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면은, 난 교회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줄 알았고, 교회 가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갔더니 무엇만 있더라? 온갖 아첨꾼들과 판단하는 자들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못 해버리시냐? 성전 청소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전에서 제산물들을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죠. 성전 청소 사건이죠. 청소 사건. 그래서 이런 말을, 너희들은 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어버렸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강도는 계속 뭐하냐? 뺏어가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구렬, 아첨꾼들의 구렬, 또는 서로 판단하며 잣대질하는 구렬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또 모형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없겠는가? 또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혹시 그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보니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
거룩하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대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죄의 사함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도움 필요한 사람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옆에 있다가 저기요, 형제님, 자매님 또는 성도님, 요즘 얼굴 보니까 너무 그런데 도움 필요한 것 같아요. 또는 말하지 않더라도 심중에라도 하나님, 지난 주일날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 만났는데 계속 마음이 쓰이네요. 성도님 좀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도움 받았으니 도움 주라고 부르셨지, 누군가를 도움받은 주제에 누군가를 판단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 앞에서 자신 있게 두 가지를 다 해내십니다. 너희들은 죄를 사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아픈 자를 고칠 능력도 없지 않느냐? 나는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이 사람을 고칠 능력도 있다 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야, 너희의 상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선순위는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저를 따라서 죄사함. 죄사함.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큰 도움받는 곳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무엇하게 되는 것? 죄로부터 사함받아 자유하게 되는 것.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도움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가장 큰지를 몰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의 무엇만, 우리들의 겉에 고장난 것들만 봐요. 아니, 나무에 이파리가 못해 있으면은 나무 이파리가 조금 별로예요. 시들시들해요. 그러면은 이파리를 무엇으로 열심히 소독수로 깨끗이 닦아주고 윤기나는 걸레로 깨끗이 나무 이파리를 닦아주면 나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아니, 나무 이파리가 시들하고 나무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색되고 하면은 이파리를 열심히 닦아주면 낫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애들이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알면 뭐를 먼저 하느냐? 얘가 뭐를 덜 먹었나? 내가 물을 잘 안 줬나? 영양분이 부족한가? 하고선 뭐에다가 줍니다? 뿌리에다가 줍니다. 나무 뿌리가 다 있는 땅에다가 줘요. 양분을 주고 물을 줘요. 그거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느냐?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우리의 뭐만, 하나님 나 여기가 고장났네요. 내 몸이요, 내 마음이요, 내 정신이요. 그거 고쳐달라고 와요. 그럼 예수님 맨 처음 뭐부터 고치냐? 작은 자요, 소자요, 너의 뿌리인 너의 영혼의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너무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아니, 그거 말고 이파리 좀 닦아줘요. 하나님 지금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기 좀 호해주세요. 아까 진기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까지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데 요즘에 일본 말 쓰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엔 친일파가 압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그거 해봐야 뿌리 안 고치면은 그 이파리 다시 못해요? 다시 썩어요. 서기관들은 뿌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혹 알아도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몰라요. 고쳐야 될 방법이 딱 있는데 못하느냐? 그 방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나 그 방법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능력은 무엇밖에 없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뭐밖에 없어. 모세의 기적 말고는 없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 놋뱀을 보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못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못했던 것처럼, 나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못할 것이고
들려야 할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못할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저로부터 건짐마다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가장 큰 도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도움을 필요 없대요. 아이, 죄송한 그런 건 모르겠고,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나 지금 뭐가 없으니까, 나 지금 잘 안 들리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저를 따라서. 그건 필요 없고, 그거는 됐고, 예수는 됐고, 그렇게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서는 열심히 교회로 오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한테 뭘 해야겠다. 이제 신앙을 말씀드리고 영접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랬더니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예수님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는 됐고 나 이 다리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는 됐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 안에 계신다 그러죠. 그 내주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가 동행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 우리들은 때때로 아프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울적하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서운하면요, 화나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됐고, 예수 됐고, 맨날 그것만 해요. 예수는 됐대요. 누가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도움 필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아셔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해놓고 지붕을 철문으로 아주 철대기로 바꿔놔요. 네? 뚫어야 되는데 아주 철판으로 아주 깔아놓고요. 아주 돌벽으로 탁 해놔요. 해놓고서는 못 뚫어. 도움 안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굳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딱딱하게 만들지 마세요. 백신 주사 맞아야 낫는데, 예방접종 맞아야 그래도 병 피해가는데,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피부가 그렇다면은, 주사 맞는데 옷 안 걷고 맞는 사람 있어요? 두꺼운 잠바 입고 가면은 간호사가 외투는 벗고요, 소매 걷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사 맞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액 좀 맞아야 되는데요. 양분 좀 맞아야 되는데요. 소매 안 걷어요. 안 해요. 외투 안 벗어요. 안 해요. 귀찮아요. 절대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들은 여러분을 강제로 벗어, 외투 벗고 빨리 소매 걷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종종 하시는데, 어쩌다 하시는데 자주 그렇게 하진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못 하시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더러운 정욕에 깨어진 마음에 무엇하여 두사?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난 그 마비된 중풍병자가 되고 싶지. 그래서 고침받고 죄사함 받은 그 병자가 되고 싶지. 난 병 안 걸렸는데 저 사람 병 걸렸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서기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만져주시어서 외투 벗고 소매 걷고 주님 놔주세요.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도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